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그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본다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와 같이 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타글로반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2014년 2월에 또 태풍을 입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고 교회가 운영하던 유치원의 벽이 심하게 파손되고 사람들이 파손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별 수 없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는데 이 소식이 한국과 미국의 몇몇 나라에 알려지면서 이 교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단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쓰러져 가는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뽑아버리고, 내가 파괴하고, 내가 다시 세우고, 내가 다시 건설하겠다. 뽑아버린다는 게 뭐냐면 우상의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것은 우상의 집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고 말씀하신 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건축하신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나의 그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CBS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주한장로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2,500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500명 가까이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서 그 전도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교회 문을 닫은 게 뭐 2만 개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3시간 기도하는 교회는요 큰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돌파기도, 기적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적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적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직업이 원래 장막을 지는 텐트 메이커인데, 자기가 집을 아무리 잘 져도 이 땅의 집, 사람이 만든 집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짓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라는 사람이 만든 그 콘크리트 벽이, 집이 수명이 100년이에요. 100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로 지은 집이요, 수명이 1000년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갔을 때에 돌로 지은 집들은 수명이 거의 영원해.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한, 우리나라 돌하고 다른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벽 쌓아서 짓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보세요. 이렇게 바위 모양이 그대로 있어. 그 보기도 안 좋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이 깨지지를 않으니까는 그 위에다 그냥 쌓은 거예요. 돌이 깨지지가 않아. 그리고 거기 하여튼간 돌로 지은 집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 그 앉아있는 그 돌이 지금 3000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성지순례 가이드가. 군인들이 이렇게 보초서고, 빌라도 그 법정에서 내려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골목 코너에 군인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군인 둘이 서 있는 그 발밑에 있는 돌도 3000년 된 거래요. 우리 사람이 지은 집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으신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뭐 인간이 뭐 이제 영원히 산다, 뭐 천년을 산다, 뭐 그래도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집에 대해서 5절에 환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건 뭐예요? 바람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건강을 자랑해도요 그게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결국 100세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든가 요양원에서 죽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되는 것인데, 출애굽 이전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 부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재림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8절 9절에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빨리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쁜 날, 희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 가장 기쁜 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날, 가장 슬픈 날, 가장 고통받는 날, 지옥에 가는 날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가장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슬픈 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그냥 거주지라는 뜻도 있지만 가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문.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이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상 받은 그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10남매가 다 예수를 믿는데 다 목사, 장로, 권사야. 그리고 다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기독교 명문가라고 하는 무슨 시상에서 상을 받았어요. 집이라는 게 거주지도 있지만은 가문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입신양명, 출세를 해서 이름을 알리는데 집안을 일으키는 게 그 사람들의 유교. 왜냐하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독교 가문을 일으키겠다. 우리 집안을 기독교의 집안으로, 믿음의 집안으로, 축복의 집안으로, 기적의 집안으로, 할렐루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집을 세우는데 가문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4월 초파일 그거 보셨죠? 현수막. 근데 거기도 미륵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재림인데 미륵불. 근데 그 미륵불이요, 절마다 이게 미륵이 온다는 연도가 써 있었는데 그걸 지웠어. 미륵불이 온다는 연도가 지났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미륵이 온다고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교는 마음의 종교,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는 서울대 나오고 저기 암자에 가서 혼자 수도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일평생 굴에 들어가서 혼자만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7세 되신 교감 선생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면서 5명에게 생명을 주고 떠났다. 죽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죽어야지 혼자만 굴 속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하다가 죽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석가가 이제 그때부터 3000년 뒤에 미륵불이 온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주전 624년 4월 8일 석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600년 뒤에 불교가 타락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624년이면 600년 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런 시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언제 타락하느냐? 324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타락하느냐? 여러분, 불교가 귀족 종교가 되면서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딱 상징적인 게 뭐냐면, 불교가 타락할 때는 절을 크게 지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 교회를 크게 지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절을 크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크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불교가 타락하는 것은 절을 크게 지을 때에 타락하는 거예요. 600년 뒤에.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지을 때 교황이 생기고 교회의 황제가 생기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천주교에서 헌금하는 건 다 교황청으로 올라갑니다. 교황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을 짓는 거예요. 설계도가 교황청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헌금 모으는 데만 신경 쓰다가 타락한 게 면접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거예요. 불교는 뭐를 팔았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천도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티켓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크게 지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바벨론 탑을 세울 때 타락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줄 저는 확신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 그랬거든. 이 땅에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문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믿음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축복의 집으로, 능력의 집으로 세우겠다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